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면서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베드로가 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기 위해서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너의 손가락으로 여기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라, 또 여기 못자국 난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고 똑똑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다윗처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참 영광스러운 귀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몰려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분명히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처럼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머리카락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맞춰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있는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새 언약과 더불어 우리에게 보내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역사들이 나타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열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의 기간 동안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 성경 공부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우리는 그 로마 병사들의 그 칼 앞에, 창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이제 우리를 떠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었고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와 그리고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고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각기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현실이 외롭고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숫자는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 제자와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평소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 함께 우리 기도 모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열흘의 시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고, 이제 주님이 떠나셨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설렘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소서, 거룩하게 새 사람이 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모두는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으실 것인데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와 우리 동료들의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채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해주소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12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 12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12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는 12이 아니고 11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숫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2이 아니라 11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취하게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을 때 12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의 기도를 잠시 멈추어야 했습니다. 나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직분을, 가룟 유다의 직분을 이제 취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에서 마띠아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렇게 12를 채운 후에 우리는 기도를 다시 시작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꼭 열흘 만인 오순절 날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 오순절 날에 호련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으로 충만해졌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4월 뒤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그날이 그날이고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기에 새해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주님을 만난 신앙의 연수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은 그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도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순절 사건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거듭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언제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은 필요치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성숙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성경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더 성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미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사라지는 성숙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성화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새해를 기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싶으니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도 1년 더해집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동료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없나? 혹시 채워져야 됐는데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은 없나? 내가 버려야 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은 뭐지? 나 자신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은 뭘까?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1나 12이나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나 12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야? 아니, 그리고 조직이 그리 대단히 중요해서, 조직이라는 게 11하면 어떻고 12이면 어때서? 그 조직이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직이라는 게 구역장이 11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고 그 조직이 그리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입니까? 하나님 그 부족한 그 한 부분을 채우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히 중요할까? 우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챙기는 일, 그리 대단할까? 아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도록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래 쓸 수 없는 약한 몸이 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돌보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완독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정말 그분들은 진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던 경건 생활의 빈틈을 채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채우셨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채워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롭게 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배 생활이 지금 좀 달라져야 되는, 좀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11은 되는데 12는 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말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니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너의 그 냄새나는 신발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움켜쥐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흉년이 되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좀 내놓으세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우리가 요새 애굽의 종리에게 가서 제대로 가서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아들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면서 베냐민을 움켜쥐었다가 결국 나중에 베냐민을 놓습니다. 내가 잃혀되면 이러리로다. 베냐민을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맡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혹시 없나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미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게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저분이 정말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건데,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건데, 여러분, 조금만 좀 겸손하면 되는데 이 교만을 버리지를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술만 끊으면 되는데, 저 사람 다 좋은데 술만 끊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술만 끊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올해 버려야 될 게 뭘까?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올해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꼭 버려야 되는데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저 사람 다 좋은데 말이 빨라서 항상 남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거 하나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를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생각해 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십시다. 새해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는, 새해에는 리딩기에서 제대로 참석 못했다면 올해에는 정말 여러분 이제 연초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출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새롭게 새 출발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출발합니다.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미 교회는 출발되었고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2025년 새해가 정말 거룩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보충하고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부족한 그 하나는 뭡니까? 12 중에 부족한 그 하나는,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머지 한 부분을 채우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해서
2025년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새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하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 부족한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부족한 하나를 찾아서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